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 8장. 우선 7장은 방주와 홍수라고 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 7장의 시작입니다. 방주는 홍수가 와도 홍수가 침범치 못하는 안전한 배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는 상황에서도 노아가 구원받았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 숫자적으로 대칭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대칭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연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홍수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 다스리신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7일 전에 홍수를 예고했죠. 또 여기 7일 후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7일 후로 말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다. 40일간 폭우가 계속됐다. 40일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150일 동안 물이 창렬했다. 150일 후에 물이 감소했다.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이 접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 7, 7, 7, 40, 40, 150, 150. 네. 우연히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우연히 여겨지는 일도 다 우연은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 내 시야가 넓지 못해서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도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홍수 심판 일정 1년 좀 넘습니다. 377일. 노아의 나이 600세에 시작돼서 601세에 마무리됩니다. 요거는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기간들은. 오늘은 이 기간 며칠이냐 요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방주는 무엇입니까? 한자에 배선자 아세요? 배선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 8명의 사람이 탄 큰 배, 8명의 식구가 탄 큰 배라는 것이 배선자예요. 네. 한자에 이런 거 많아요. 이 성경의 메시지대로 해석되는 한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기 다른 건 나중에 할게요. 많은데 나중에 할게요. 지금 오늘 관련 없으니까. 예. 그리고 세계 이제 민족들 안에서 전해져 놓은 설화에서도 이 대홍수가 있었고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 테마를 가진 설화가 아메리카 대륙에 46가지, 아시아에 20가지, 유럽에 5가지, 아프리카 7가지, 그리고 이 남태평양 이쪽에 10가지가 있대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겁니다. 이분. 예. 안드레 리차드 이분이 조사한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성경학자도 아니고 안티 유대인인데 이제 민족학자 그리고 지리학자예요. 그분이 연구한 게 이거예요. 그분의 시대까지 연구해서 발견된 게 지금 뭐 더 발견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호텐토트족이라는 데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의 이름을 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종족의 시조로 이 사람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 중에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누라고 이름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아, 누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화석도 뭐 몇십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싹 묻히고 일거에 묻혀야 그 화석이 나온다. 예. 계속 오래된 시간 동안 썩는다. 한 번에 확 묻혀야 된다. 이게 또 학설 중에 있습니다. 예.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모두, 사람은, 그리고 짐승은,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근데 6장에 보면 각기 암소 한 쌍씩, 각기 둘씩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오늘 7장이 맞습니다. 6장은 미리 이제 로드맵을 주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암수 한 싹씩 넣을 것이다라고 말해보고 7장은 바로 홍수 시작되기 직전에 임박했을 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7장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네.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위생상 깨끗하다, 위생상 불결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뭐랄까 영적인 신앙적인 결과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소도 더럽고 돼지도 더럽잖아요. 근데 소는 정한 짐승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 돼지도 돼지 우리 말고 진짜 야생에서 키우면 엄청 깨끗하다는데 왜 부정할까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 쪽발에 되새김질하는 것 정하고 쪽발 아니거나 되새김질 안 하면 부정하다. 그럼 하나님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몸에 뭐 사람이 섭취했을 때 몸에 좋다 안 좋다 이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자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하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셋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근데 짐승은 그 종류대로 했다 그래요. 네. 창세기 초반에 창조의 기사와 비슷하죠. 똑같죠. 남자 여자 사람은 그리고 짐승은 종류대로 네,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탑승하지 못하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차서아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린다는 것은 씻다,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 예.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싹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들은 죽어요. 다 죽었더라. 22절도 죽었더라. 죽었더라. 21절. 단어가 좀 달라요. 이 21절에 있는 죽었더라는 가와 22절에 있는 죽었다는 무트. 예. 이렇게 가와 무트인데요. 익사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타바. 근데 익사하다는 단어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대피한 사람은 죽고 안 한 사람은 익사했다. 대피한 동물은 죽고 대피한 동물은 안 죽고 대피 못한 동물은 자연재해로 죽었다. 이런 뉘앙스를 안 풍기기 위해서 타바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썼습니다. 익사하다 이 단어를 일부러 안 썼어요. 그냥 죽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방주의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6장에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6장 22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읽어주실래요? 6장 22절. 마이크 켜고 읽어주세요. 누가. 제가 읽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작도 그랬고, 공지, 홍수가 옵니다. 그리고 들여보냄. 어떤 동물을 어떻게 들여보낼까? 그리고 문 닫음. 이게 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홍수. 방주 문을 닫습니다. 들어가매 닫았다. 닫았다는 것은 봉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닫으면 끝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나오지도 못해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닫았다는 거.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신다. 들어간 자들, 들어가지 않은 자들. 똑같은 현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똑같은 현상인데 믿는 자와 불신자에게 결과가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신원의 날이고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심판이에요. 방주 문 닫는 날도 똑같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살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게으른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여기도 똑같아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똑같이 보실게요. 여기 들어감에 닫으시니라. 들어가고 닫은지라.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들어간 사람에게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끝난 시간에 그 사람에게 평강이 줍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영원히 주어지진 않는다. 언젠가 그 기회는 끝난다. 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 예. 문이 닫혀도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 세상 끝날에 대심판이 있어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이다. 그래서 방주 안에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물들도 다 지하수나 뭐 이런 것도 다 솟구쳐 나온 거예요. 거기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7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7장 11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1절.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고
큰 기품의 샘들이 열렸대요. 지하수도 터져 나왔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홍수가 된 겁니다. 예, 비만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물이 많아졌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점층법, 이거 크레센도 아시죠? 크레센도예요. 17절에는 물이 많아졌다.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졌다. 19절에는 물이 더 넘쳤다. 예. 근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물이 더 넘쳤다지만 히브리에서는 더욱더욱이에요. 17절에는 물이 많았다. 18절에는 더 많아졌다. 19절에는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더 그냥 한 번 더 쓰지. 번역할 때 왜 한 번 더 안 썼는지 잘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도 의미가 더 좋잖아요. 여기 더 두 번 히브리어는 두 번 나왔는데 왜 한 번만 썼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넘치다는 것은 압도하고 우세한 것. 그러니까 넘치다는 뜻도 있고요. 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힘으로 방어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그런 물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이제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것. 태초의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간 것을 말해요. 물이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땅도 산도 뭐 들도 다 물이 돼 버렸잖아요. 다 뒤섞여 버렸잖아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네. 이 상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액체 젤리로 다 이렇게 뒤섞인 상태죠. 예. 호구, 네, 토후 보후. 네. 예. 토후. 그게 액체로 막 뒤섞인 상태잖아요. 이거를 잠깐만요. 뒤섞인 상태인데 저기 뭐야? 여러분 슬라임 아세요? 슬라임? 네. 예. 애들 놀이. 그 상태 비슷한 상태가 이제 태초의 상태고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아마 이 뭐랄까 탁하게 다 뒤섞이고 막 엉키고 이런 그 외향적으로 그런 모습, 혼돈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으로 뭐랄까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무질서를 회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리가 목적입니다. 쓸어버리셨다. 청소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새 창조. 이것을 위한 쓸어버림. 네. 자, 이런 대심판. 그러니까 태초 전에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언제냐면 계시록.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도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거 그때도 다 막 불심판이죠. 그때는 불심판으로 다 이렇게 뭐랄까 다 뒤섞어 버리고 옛날 거 다 없애버리고 이때는 물로 청소했고 이때는 불로 청소해서 새롭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때는 물로 청소, 계시록 세상 종말 때는 불로 청소. 그래서 다시 새 세상을 새 창조 역사에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네, 8장 하겠습니다. 8장은 심판이 끝나고 다시 찾은 희망입니다.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다. 기억하사 중요하고 네. 기억하사 이거는 뭐냐면 새기다.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새긴. 그러니까 막 심판을 내리시다가 갑자기 얘 노아도 있었지. 얘 노아 방주에 타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아를 염두에 두고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아무리 창렬해도 아무리 난폭해도 이 방주안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 홍수가 아니라 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세에 종말에 또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관심이 심판이 아니라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말세의 심판에도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한시도 잊지 않고 지켜주셨다. 네. 바람을 불었다. 네. 바람을 불었다. 이 바람이 루아흐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루아흐. 예, 성령도 루아흐예요. 루아흐. 예. 예전에 우리 누구야? 교구 목사님 계셨던 분 계신데 첫째 딸 이름을 루아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성령님, 루아흐. 예, 루아 성령님, 바람, 네, 호흡.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때로 우아흐. 예. 그리고 자, 바람을 불어서 말리셨죠. 질서를 세우셨죠.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태초에 질서를 세우셨다. 분별하셨잖아요. 분리하셨잖아요. 땅과 물과 하늘과 천체와 또 식물과 동물과 거시식물, 속시식물, 또 해와 달과 천체들 그리고 낮과 밤 계절을 분리하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질서를 잡는 거고 그가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죠. 네. 나타난 게 여기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동일한 단어를 써서 이 홍수로 멸망한 세상에 다시 질서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때도 베루아흐 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 물러가게 하셨다. 예. 바람 불어서 홍수를 말리시고 또 바람 불어서 홍해를 말리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죠. 아라랏산이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서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도 어떤 게 맞는지를 파악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라랏산이 어딘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머물렀다는 것은 잠깐 이렇게 정주했다 이런 뜻을 넘어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제 휴식이다. 이제 평안이다는 뜻입니다. 네. 머물렀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쉼, 평안 이렇게 쓰세요. 머물렀다. 아, 이제 고생 끝났어 이거예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답답해하지 않아도 돼. 이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입니다. 네. 심판 이후의 첫 휴식.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죠. 안식일을 주셨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휴식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휴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앙 끝나니까 누아흐 휴식을 주었다라고 말했죠. 재앙의 날은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어떤 형식의 고난이나 재앙이 하더라도 그때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망연자실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때는 안식의 시간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될 시간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재앙의 날은 우리 성도에게는 노동의 날이다. 주님 붙잡는 노동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 성도의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더 힘을 들여 기도하고 기도를 노동처럼 예배를 노동처럼 정말 힘들어서 더 해야 될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응답의 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돈, 건강, 가정, 관계, 사업뿐만 아니고 영혼의 평화와 쉼도 누리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평안이 있습니다.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휴식 주지 않으면 잘 되고 있어도 휴식이 없어요. 사업이 잘 돼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된다. 오늘 이 8장 4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씩 진행되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배에서 내려요. 배선자 뭐라 그랬죠? 배주 더하기 8팔 더하기 입구 8명의 식구가 탄 배, 그것이 배예요. 배. 그 노아의 방주를 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류 고대 인류에게는 이건 다 아주 생생한 인류의 역사였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만들어질 때도 이거를 민족별로 언어가 흩어질 때도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방주의 상황을 파악했고 비둘기가 이제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땅이 마르고 식물이 다시 나는구나 하고 이해했고 또한 스스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모습을 노아가 눈으로 봤어요. 13절이 말하잖아요. 8장 13절. 8장 13절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그리고 이 생존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노아도 보았고 노아가 풀어놓은 생물 이 새들도 이제 이걸 증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 야 고난 끝났다 심판 끝났다 하고 문 열고 나가자 했을 텐데 노아는 언제 나갑니까? 8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여기 이게 각주에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는 나오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내보내라. 땅에서 번성하라 했을 때 비로소 나왔어요. 가라사대 게임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가라사대 이르시되. 자, 노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봤습니다. 이제 나가도 충분히 살 만큼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판단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이에요. 방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수십만 종의 생명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쾌적한 밖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도 노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 나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나가라, 내보내라 했을 때 비로소 나갔습니다. 다 6장 22절이나 아까 7장에서도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홍수를 준비하는 것, 방주를 만드는 것, 또 방주 안에 생명체를 들여보내는 것, 방주 안에 생명체의 식량을 채우는 것, 그리고 홍수의 기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 홍수가 끝나고 나가는 것 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급증을 내지도 않고 이제 끝났다. 이제 온 세상에 우리 8식구밖에 없으니까 빨리 나가자.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 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때, 또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날들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해. 끝났다. 이 고난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끝났다 하고 이제 다른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노아도 감사하고 마무리했어요. 이 홍수의 날을. 자, 이제 본질적인 복과 평안의 회복. 8장 17절. 8장 17절 아까 우리 설미영 권사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예, 제가 창세기 1, 2장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본질적인 복은 이거다. 예. 그리고 이거 9장에도 나와요. 9장. 9장은 첫 단어가 복이에요. 첫 단어가 9장의 첫 단어는 복입니다. 우리말이랑 조금 어순이 달라요. 그러면서 복을 말하면서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요거는 9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 드렸다. 제단도 번제도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을 제단 번제. 예. 하나님 예배하는 최초 공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최초는 노아예요. 물론 이 뭐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높여드렸지만 그거는 예물을 드린 거지 이 예배의 형태를 갖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정말 시초 프로토타입이라 그러나요? 완전 시초는 이 노아의 경배죠. 자, 여호와를 위하여 라가 누구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제단 미즈베ach. 네, 여기서 자박 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요 단어. 요거는 희생을 드리다, 짐승을 잡다. 예. 그래서 제단은 희생을 드리고 짐승을 잡다. 피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우리 제사에는 예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도. 근데 우리 예배에는 피가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네, 번제는 번제 올라라고 해요. 올라. 이건 외우기 쉬워요. 이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 예, 번제. 여기서 처음 나와요. 우리 예배의 방향 수평도 아니고 하향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방향 이거 아니에요. 오직 올려드리는 게 우리 예배. 경배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제물 올려드린다. 네. 자, 만약에 헌금은 어디다 드린 겁니까? 위에 드린 거, 천국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드린 거예요. 내가 교회 재정에 기여한다.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가 헌금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신 이거는 필요하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썼는가? 이거는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질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마지막 주에 공동의회 하는데 그때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였는가? 대신 목사님, 헌금을 드리고 나서는 끝이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수평도 아니고 하향도 아니고. 우리의 목사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찬양 인도하는 거 아니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위로. 네. 네. 우리 예배와 신앙의 방향 나옵니다. 목사님, 예. 그 올라와 알라 그게 발음은 다르지만 철자는 똑같은 글자입니까? 네, 철자 똑같은데 히브리어 모음이 있잖아요. 모음이 붙어요. 근데 제 모음 붙으면 여기 한글에서 깨지기 때문에 모음 못 붙였는데 모음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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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에이오우 이런 발음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궁금한 것은 네. 저 글자 안에 번제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와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알라가 동사인데요. 번제가 올라예요. 음, 모음이 달라요. 모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요 알라에서 파생된 게 올라. 여기서 근원이 이거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거 왜 안 되냐? 지금 보이시나요? 네. 예, 필기하는 거 보이셔요? 왜 안 되지? 또 멈췄네. 이제 된다. 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정말 모음까지 한번 써서 다른 단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보장.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네. 땅, 사람. 여태까지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아담부터. 네, 땅이 있을 동안에는 22절에 이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루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 현상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뭐 추위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추위도 생겼다. 또 아주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거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계속해서 이렇게 일상이 돌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일상이 유지될 것이다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기도 해요. 벼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일상이 아예 중단되는 일 없다. 어려워지긴 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복구된다. 그리고 뭐 일본에 막 지진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나도 한국은 평온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 창세기 이 홍수처럼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거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 절대 없을 것이다. 단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이 루틴이 계속 유지될 건데 영원토록 유지될 건데 단서가 어딨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없어지면 이것도 깨진다. 예. 땅이 근데 언제 없어집니까? 자, 베드로서 후서 3장 10절 여기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없어지고 이 물질 그러니까 이 집안이 불에 풀어지고 예. 원래 풀어지다 했을 때 자연스러운 건 물에 풀어지다잖아요. 근데 이땐 불에 풀어지다예요. 예.
그러니까 마그마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심판 때 땅이 없어져요. 그때는 이제 이거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대재앙, 대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 것은 홍수 심판 때에도 방주는 안전했듯이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 예,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영혼에 아무도 손상을 가할 수 없다. 는 뜻입니다. 자,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 안전보장.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 단서, 땅의 모든 날 동안만. 자, 이 세상은 최후 심판 때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통해서 유지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을 맞습니다. 그 종말은 파괴의 날인가 동시에 재건의 날입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교체자 회복입니다. 자,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이렇게 본질적인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이 목적이죠. 홍수도.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이 회복, 재건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성도들이 이 태초보다 더 좋은 평온의 상태를 누리는 그 회복을 목적으로 두시고 최후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인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스리라. 또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8장에 조금 나옵니다. 9장에 다시 나옵니다. 1장과 9장에서 이게 똑같이 나와요. 8장에는 요건 안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본질적인 복의 회복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아이고 안 써졌네. 회복, 새 창조. 자, 근데 이 사이클은 요 사이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다시 심판, 재건 있을 겁니다. 네, 딱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요건 창세기, 요건 계시록. 심판 재건은 역사상 2번 있었다. 홍수 때 있고 최후의 심판 때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9장 읽어오실 때 창세기 9장과 1장이 어떻게 비슷한지 3줄로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9장과 1장의 유사한 점 3줄, 다른 점 1줄로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1장과 9장을 이게 번갈아가면서 이게 읽어보시고, 아 이거는 비슷해요. 이건 달라요. 근데 다른 거 찾느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건 1줄. 예. 비슷한 거 찾는 게 저희 주 목적이에요. 비슷한 거 3줄 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10포인트로 하면 뭐 많이 나올 거고, 글씨로 뭐 16포인트로 하면 몇 자 안 될 거예요. 분량은 자유입니다. 20포인트로 하셔도 돼요. 예. 3줄, 같은 거 3줄, 다른 거 1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질문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다